할렐루야.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들으심으로 2020년 9월 6일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상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날 우리가 각자 처소에 모여서 사신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삶과 소금된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살지 못했던 우리들임을 고백드리고 회개합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지금 힘겨워하는 중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인해서 다시금 교회마다 찬양의 소리와 기도의 소리와 예배의 소리가 울려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각자 처소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각자 처소에 있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 땅의 생활에서도 안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봉독해 주신 말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이 말씀 가지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읽은 시는 다윗이 쓴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다윗은 베들레헴 들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양을 치면서 그가 배운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멋있게 하면서 그때마다 떠오르는 시상을 가지고 수많은 시를 이렇게 적어 썼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편을 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시편 23편은 그가 목자 생활을 하면서 상상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그리고 그의 택한 백성을 양으로 생각을 하고 쓴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그는 수많은 생활 중에서 이제 그때마다 느낌을 시로 적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사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시를 썼습니다.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용감하게 싸우면서 유능한 전쟁의 삶을 그는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하면서도 시를 써냈습니다. 그는 인간인지라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을 범하여서 죄를 짓기도 하면서도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나단을 통하여서 큰 책망을 받고 왕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면서 하나님께 시를 적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회개인 시편 51편의 시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3편은 다윗의 감사의 시입니다. 다윗이 생활해 오면서 모든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껴서 그가 이 감사의 시편 103편을 썼습니다. 이 다윗은요, 그의 삶의 중심이 된 것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은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 일에 드렸습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이 다윗은요 2절을 통하여서 이제 은혜를 잊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한 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촌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에게도 예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학수고되면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무리들이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외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모습이 얼마나 예수님 보시기에 간절함에 있는 그 모습이었는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옛날 문둥병자들이요, 이 문둥병에서 남을 얻으면은 어디를 먼저 갔냐 그러면은 제사장들에게 먼저 가서 그의 몸을 보여주고 그의 몸들이 깨끗이 나았다 그러면 확인을 제사장들이 써주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보이고 일반 사람들과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은 너희 몸이 이제 깨끗이 나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는 그 말을 들었던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그 즉시 일어나서 제사장이 있는 곳을 향하여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중에 10명이 스스로 자기의 몸이 깨끗이 씻음 받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에 9명은 그대로 자기들이 사는 삶터를 향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심에 감사해서 그 감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나았습니다 라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 모습을 바라봤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보통 병과 달라서 이 문둥병은요, 한 번 걸리면은 이것은 도저히 희망이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그 병에서 이제 고침받으면 완전 죽음에서 삶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큰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9명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 병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긴다고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예수님 앞에서 그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은 그것이 현실화됐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언제나 그 영혼을 깨우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한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가 사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는 이러한 찬양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은혜를 구하는 것들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 있습니다, 저 문제 있습니다, 취업의 문제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있습니다, 아니면 남편의 문제 있습니다, 학업의 문제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구하겠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은혜에 대해서 사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매우 적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둥병자 중에서도 9명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버려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보면요,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9명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면 1명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인과 유대인과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사랑을, 은혜를 누가 더 많이 받았습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매 안식일마다 그들이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법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서 9명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이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지는 아니하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요, 그 은혜를 잊고 지내기가 더 쉽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는 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데,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나중에는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다윗과 같이 날마다 내 영혼을 향하여서 은혜를 잊지 말라고 내 영혼을 깨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탈출하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탈출해 오면서 춤을 추고 또 소고를 치고 그러면서 흥겨워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생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그들이 고생스러우니까 그들을 이끌어냈던 지도자인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과 불평하는 죄를 범하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요, 얼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은혜 받은 것은 잊어버려도 큰 은혜, 이렇게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렇게 해방받은 이 큰 은혜는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작은 은혜보다 큰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을 잊어버린 경우가 우리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밝은 불을 켜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에 밝은 햇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신데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이것에 대해서 감사드린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잠자리에 일어나면서 사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환한 이 태양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하루에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겠나이다라고 소망하며 일어나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십니까? 요즘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매 시간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잠시라도 공기에
우리로 호흡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살아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순간순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선한 공기를 주심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원래 있던 공기인데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은혜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큰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둥병자와 같이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죄속함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혹시 잊고 지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 산상에서 피 흘려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운 환경 속 안에서도 즐거워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항상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범사에 감사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랬던 이 사도 바울 선생께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로마의 시위에서 붉은 피를 흘려가면서도 그 얼굴에 환한 미소를 가지고 순교했던 그 모습을 봅니다. 그는 왜 이렇게까지 해낼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매 시간마다 감사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 감사한 것이 커서 그는 순교의 자리에서까지 하나님께 감사했던 모습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격해야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이 크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절대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심령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육적인 것만 생각을 합니다. 육적인 은혜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건강해야 하나님의 은혜고 사업이 잘 돼야 하나님의 은혜고 또 무슨 시험에 합격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절대 오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우리의 심령 위에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실 때 문둥병자 된 사람을 4명의 친구가 들것에 메고 와서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방에 위에 지붕을 뜯어내고 그 병자를 내려놓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예수님께서의 관점은 우리들의 관점과 틀립니다. 이 사람에게 이 문둥병이 왔다는 것은 겉에 문둥병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내부의 죄가 원인이 돼서 그 문둥병으로 발전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원인이었던 그 죄를 먼저 사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요한3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먼저 우리들의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건강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전에 사도 바울이 육신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가시가 무엇인지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 가시가 너무나도 심해서 사실은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랬던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던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족한 은혜가 된다는 사실도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하면은 10번 잘해준 것은 잊어버리고 한 번 잘못한 것만 기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받은 것, 안 받은 것 기억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10번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사람은 불평이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남의 일에 대해서 항상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신 하나님께 주일날 우리가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가 우리들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머지않은 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마음껏 대화하며 교제 나눌 기쁨을 바라봅니다. 같이 예배드릴 기쁨을 바라봅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하여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드린 지가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거의 6개월 이상 우리가 지금 대면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신앙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너무나도 힘겨운 중에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우리가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이 처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예배를 전에는 예배 설교만 우리가 녹화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예배 전체 순서를 같이 녹화하고 현장 예배와 흡사하게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드린 것에 대해서 봉헌 기도하며 또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겨운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린 저들의 손길 위에 만배나 축복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보험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육신에 어떠한 질병이 가지고 병원만 오고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업의 어려움이나 생활의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이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를 모든 은택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 위에 또 우리 서울 방배경찰서와 우리 신우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또 오늘 이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사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